창립 1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만 16년 전에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본 시간에 다 보셨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축제를, 가정행복축제, 우리가 축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지난달에도 우리가 잔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첫째 주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서 우리 가문이 복을 받는 가문이 될 것인가, 자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 주에는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정은 부모님께 어떤 효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배웠고요. 셋째 주에는 가정의 근간이 되는 부부간에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또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랑 회복에 관한 말씀들 축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주간에는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새벽과 밤으로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을 주시네요. 오늘 설교 제목이 잔치하는 교회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날마다 잔치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잔치하는 교회.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설교 제목대로 날마다 잔치하는 교회 같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도 계속해서 그런 잔치, 영적, 육적 잔치를 베풀었고, 또 오늘도 또 잔치예요. 생일 잔치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샘 교회를 창립하게 하신 그런 16주년 되는 날이니까 또 기쁜 날이고 잔치하는 날입니다. 이 축제란 말을 요즘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각 지방의 어떤 고유 특성을 살려가지고 축제들을 많이 만들어서 여는 것 같아요. 꽃이 필 때는 무슨 꽃축제, 나무를 뜯을 때는 나물축제, 겨울엔 또 무슨 빙어 잡는 빙어축제, 무슨 산천어 축제, 각 9월마다 그런 축제들을 많이 벌리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 축제라는 말은 잔치라는 말이에요. 그 축제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 하면은 옛날에 그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축제적인 잔치하는 분위기 속에서 제사를 지냈다 해서 축제라, 그렇게 카니발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축제라고 하는 것은 기쁜 일이 있고 잔치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축제인데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보면 그런 축제하는 그런 잔치를 많이 했어요. 어렵게 살던 시절에도 마을에 누가 혼인잔치를 한다든지 또 혹은 생일잔치를 한다든지 회갑잔치를 한다든지 이런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이 있으면은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다 놓고 그렇게 음식을 나누면서 즐겁게 노래하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음식이 있고 아주 행복한 것이 잔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야말로 영적, 육적 잔치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잔치를 왜 하지요?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생일이나 또 결혼이나 또 무슨 어떤 좋은 취직 자리에 합격한다든지 또 혹은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잔치를 베풉니다. 성경에도 보면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그 주인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 잃어버린 양을 밤새도록 찾다가 찾았을 때 그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서 크게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기뻐서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에 음식을 만드느라고 양이 더 많이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은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 잔치가 정말 의미가 있는 잔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방탕하게 있다가 결국 알거지가 돼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도 그 아버지가 그 탕아를 반겨 맞으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형이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면서 아버지 밑에서 착실히 일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면서 저 동생은 아버지의 가산을 다 탕진하고 자기 몫을 다 탕진하고 알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어째서 그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십니까?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십니까? 하고 불평을 했을 때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잃었던 아들,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는데 어찌 너는 기쁘지 않겠느냐? 어찌 잔치를 베풀지 않겠느냐고 그 형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행복한 삶이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무슨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잔치하는 기쁨의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의 이 모든 분위기는 잔치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잔치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주일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며 또 교회에서 그런 큰 기쁨과 은혜를 받아서 그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서 세상에서 또한 그렇게 행복하게 매일매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기대가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무슨 기대입니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무슨 기대를 가지고 교회 오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예배에 오며 참석하면서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를 괴롭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죄짓게 만들었던 그런 무거운 짐들, 마음의 짐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 사는 동안에 찌들려서 상처받고 아픔을 갖고 괴로운 심정으로 또 교회에 옵니다. 그러한 모든 마음의 상처나 또 육신의 상처, 그런 모든 괴로움들을, 그 무거운 짐을 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하나님께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십자가 앞에 그 무거운 짐을 다 벗어놓고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게, 예배를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드리면 그런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기대와 만남으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만나주시고 만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뵐 수 없을지는 몰라도,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러나 바람이 눈에 안 보여도 우리가 바람이 싹 불면은 바람을 서늘하게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만져주심을 반드시 느끼며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치유와 감동과 축복을 주세요. 첫째, 치유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괴로움당하는 그 아픔을 우리 주님 만날 때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깨끗이 치유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낫게 하세요.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만나면 예배드리다 치유받는 이들 많습니다.
기대하세요.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몸이 아프고 괴로우신 분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시면서 주님 만져주세요, 치료해주세요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찬송하는 중일지 모르지만 기도할 중일지 모르지만 말씀 들을 때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치유의 은혜를 받습니다. 마음의 시원함을 누리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무거운 짐을 지던 사람이 무거운 짐을 벗어났을 때 얼마나 해방감이 있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은 네가 그 질병에서 해방될 때 너무나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입을 때 여러분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큰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 받는다는 말이 감동받는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같이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걸 체험하고 깨닫게 될 때 큰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되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 축복을 받습니다. 죄종을 통해서 기도하고 축복 기도를 받고 축복을 잔뜩 받아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면서 축복받으면서 은혜롭게 날마다 잔치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분 계세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다 주님 오시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죽음 때문에 슬퍼할 일이 없어요. 왜? 죽어도 다시 사니까 죽는 게 아니에요. 잠자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건 죄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가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과 유혹으로 넘어뜨려서 범죄하게 합니다. 범죄하게 나면 마음의 괴로움과 갈등과 죄에 대한 고민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너무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죄의 짐을 주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고 죄를 사함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줬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포의 축복의 말씀이 다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면서 내 죄가 싹 씻어지는 것을 믿을 때 자유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늘 죄책감에 시달리던 사람이 자수를 해서 죄를 자복할 때 그 버릇 육체적으로는 감옥에서 고통을 받지만 영으로는 마음으로는 한량없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자복하고 회개할 때 주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질병의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는데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병을 치료하시는 일이었어요.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중요한 일 3가지를 하셨다 그랬죠. 첫 번째는 병을 치료하시는 일, 두 번째는 가르치시는 일, 세 번째는 복음을 선포하시는 일. 이 3가지 일을 공생의 사역 동안 하셨는데 병 고치는 일은 거의 3분의 2가량을 했어요. 그 기록을 보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보시고 참으로 치근히 여기셨어요. 오늘날은 병원이나 있고 많은 병들을 고치지만 옛날에는 병원이라는 게 그렇게 신통치 않았죠. 또 약이 있어도 그렇게 신통치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보실 때 다 불쌍히 여기시고 치근히 여기셨어요. 그 예수님께 찾아 나오는 자마다 다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복음 전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 병자들에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 줬더니 병자들이 많이 나았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귀신들도 많이 쫓겨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유함을 받는 것이 악한 영에서 귀신의 영에서 자유함을 입고
또 육체의 질병에서도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 모든 인간들이 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거, 또 마음으로 고통받는 거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는 역사가 있어요. 그 초대교회 예배에는 반드시 치유의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예배 중에는 꼭 이렇게 병자들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주고 안수해주고, 그래서 병들이 낫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 그래서 예배 중에 기쁨으로 병자들이 오늘은 하나님 만나서 은혜를 입어서 내 병에서 노임을 받겠지, 자유함을 받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참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래 모든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되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저주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가난이 있어요. 참 돈이 없으면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돈이 없어서 다 죽어가는데 병이 들렸는데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돈이 없다고 안 받아주면, 그래서 길거리에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죽어간다면 얼마나 여러분 세상을 저주하고 가슴을 치면서 속상해하겠어요. 이 가난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나 축복받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를 끊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부유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자로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함이라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죄로 고통당하고 죽음의 두려움으로 있고 많은 저주와 가난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아픔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도 잘되며 범사도 잘되며 강건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고통받는 것을 아시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할 기구가 필요했어요. 그 기구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샘교회도 그렇게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고 생명을 얻게 하며 구원을 받게 하고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16년 전에 생명샘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까지 16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주셨고 많은 역사를 베푸셨어요. 정말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날마다 잔치하는 기분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온 세상에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기구예요. 그런 기구라면 당연히 날마다 잔치하는 교회처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를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은 초대교회야말로 날마다 잔치하는 교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매일 모였어요. 떡을 떼면서 기뻐하면서 음식을 나누고 내 것 없이 서로 도와가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잔치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갔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날마다 잔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잔치를 한다. 잔치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로 잔치집에 가면은 반가워해요. 잔치집에 손님들이 오면은 그 주인이 나서서 얼마나 반가워합니까? 오는 사람들을 얼싸안고 어서 오시라고 멀리 있는 일가 친척들 반갑다고 막 맨발로 뛰어나와서 막 환영하고 반가워하고 이웃 사람들도 오면 반가워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다 찾아서 대접하지 않습니다. 반가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잔치하는 교회가 되려면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다 알고 체험하신 분들이라면 성도들이 교회가 올 때 하나님의 잔치가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님들이 교회에 올 때 그저 무덤덤하게 오셨소, 그냥 그렇게 무덤덤하게 맞을 것이 아니라, 소답보듯이 그렇게 맞이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맞아야 돼요? 반갑게 맞아야 돼요. 잔치집에 여러분들이 오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집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가지 말고 좀 사람은 느끼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형식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정말 나를 반가워서 좋아서 기뻐서 하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잔치하는 교회라고 생각되시면 바로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 예를 끝나고 나서부터 여러분 반가워하시길 바랍니다. 왜 반가워해야 돼요? 우리는 다 천국 잔치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다 가족들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반가워해야 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반가워하시고, 예, 얼마나 반갑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반가워하세요. 그리고 어제 하고 그저께 기도하느라고 새벽 기도도 보고 봤는데 또 보면 또 반가워. 어떤 학생이 참 착한 학생이 있어요. 아까 아침에 저기서 봤을 때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받았는데 또 저쪽에 갔다가 또 이렇게 또 목사님 안녕하세요 또 인사하고 또 인사, 하루에 10번 다 인사하는 거예요. 참 반가워하더라고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반가워하세요. 보고 또 아까 했으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 또 보고 또 봐도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반갑게 서로 좀 따뜻함이 오갈 수 있도록, 싸운 사람처럼 그러지 말고, 뭐 원망이 있는 것처럼 미움이 있는 사람처럼 그러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그저 반가워하시면서 서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더 반가워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어떻게 잘하시네. 새신자가 오면은 반가워요. 왜? 그 사람들은 오랜만에 온 분들이니까, 처음 보는 분들이니까 낯설 수가 있어요. 와서 서먹서먹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우리끼리만, 아는 사람끼리만 서로 반가워하고 얼싸안고 손잡고 좋아하지 말고 특히 새신자가 오면은 너무너무 미안할 정도로, 무한할 정도로 반가워하십시오. 저분이 언제 날 봤다고 저렇게 친절하지? 그럴 정도로, 지나칠 정도로 좀 친절하게 반가워하십시오. 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들인데 그 순례자의 길에 새로운 동역자가 참여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형제가 새로 생겨진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여러분 반가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감이 있어요. 예, 반가워하십시오. 두 번째로 잔치집은 즐겁습니다.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면 잔치집인데요. 와가지고 막 큰 소리로 소리 막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하고 그냥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어리둥절하게 하지 마시고, 제가 목소리가 좀 크긴 합니다만 어떤 사람한테 지적받았어요.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 나는 전혀 화 안 나는데 화난 것 같이 들린다고 목소리를 죽이래요. 저 같이 사는 사람이 그래요. 그래도 뭐 태생이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큰 소리로 반가워하고 큰 소리로 서로 우리가 잔치집에는 웃음이 큰 소리, 깔깔깔깔 웃어요. 성가대에 앉은 어떤 분은 참 잘 웃어요. 난 너무 좋아해요. 잘 웃어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만 좋아하니까 다 좋아할 거예요. 맨날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예, 오늘 안 앉았네. 누군지 다 아시죠?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 성도, 아멘도 잘하더니 요즘 오늘도 아멘도 안 하니. 기도에 어디 갔다 오더니 마음에 좀 무거운 짐이 있는지. 예? 아파요, 저는. 예. 이따 기도 받으면 예배 중에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기뻐하는 사람도 아프면 또 아멘 소리도 안 나오고. 그렇게 아프면 안 돼요. 할렐루야. 큰 소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반가워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사람의 얼굴 표정은 항상 스마일, 빙긋 웃어요. 그렇게 웃으셔야 돼요. 그래도 안 웃는 분들이 있어요. 뭐
나는 그렇게 생겨본 걸 어떻게 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누구에게나 웃음을 주셨어요. 웃어보세요. 하하하. 그렇게 맨날 웃는 얼굴을 하세요. 웃으십시오. 즐거운 잔치집에 참석한 사람들이 화난 사람처럼 하면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예배 시간은 그야말로 영적으로 잔치하는 시간이니까 예배 시간에도 얼굴을 펴고 찬송 부를 때도 기쁨으로 찬송하세요. 즐겁게 찬송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고 화난 모습으로 마음이 그냥 무거운 줄 눌려가지고 우울한 마음으로 찬송해봐야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죠.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찬양하시고 즐겁게 기도하시고 말씀 들을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아멘, 아멘을 지난번에 어떻게 받아먹으라 그랬어요? 제비새끼들처럼 노란이 어미가 날라오면 책책책 놔주세요 놔주세요 하고 할 때처럼 아멘 아멘 하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잔치집은 또한 배불리 먹습니다. 그저 음식이 모자라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잔치집에 흥겨운 거 없어질까 봐서 그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은 좀 그럴듯한 기적을 하셔야 되는데 잔치집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 되는 기적을 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도 기쁨이 있어야 할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흥이 없어질까 봐서 예수님 물을 포도주 만들어서 그 부족함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기뻐하라. 이거 잔치집에는 음식이 모자라거나 또 음료수가 모자라서 기쁨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내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모자라지 않게 해줄 테니까 마음껏 즐기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와서 음식을 배불리 먹으세요. 교회에서 음식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떡도 많이 배부르게 만드셔서 오늘 고기 많이 왔는데 많이들 잡수시고 가시고요. 영의 양식을 많이 배불리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많이 충만하게 배부를 정도로 채워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오늘도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영적인 배를 채워드릴까. 그냥 그저 한 주간 동안 내내 고심하면서 그저 말씀을 어떤 은혜로운 말씀으로 배를 채워드리나 그렇게 고민하면서 음식을 준비해서 바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맛있게 잡숴주셔야 됩니다. 네. 전도서 10장 19절 말씀에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라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잠언 15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항상 잔치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교인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또 무슨 일이 생길 때 항상 기뻐하고 잔치하는 교회로 그렇게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이런 모든 분위기 속에서 잔치하는 분위기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잔치를 맛보게 잔치집에 참석해서 우리는 배불리 먹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가족들이 오거나 또 와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아주 열심히들 봉사하는데 주변에서 그거 참 제가 이런 데서 말씀드리기가 그분의 상을 내가 빼앗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상은 다 주세요. 제가 그래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 얘기 못해도 용서하시고요. 교회에 오면은 항상 남이 알까봐서 몰래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신데도 교회 주변에 그냥 허리 아프셔서 몸도 잘 못 쓰시는 분이 그 불을 깨끗하게 많은 불 하나 안 남기고 아주 얼마나 뒷곁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니 너무나 깨끗하게 해놓으셨어요. 젊은 사람들도 못하는 일을 그렇게 아주 권사님이 크게 며칠 걸쳐서 그거를 땀 흘려서 고생하신 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장로님 연세 많으신 85세나 되신 장로님이신데 오늘도 새벽 기도 때 또 우리 봉사하시는 집사님들이 늘 수고하시는데 오늘 며칠 동안 또 어디 갔다 오셨는지 장로님이 선수 또 운전을 하세요. 옛날에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쉬게 해드리자 그리고 젊은 분들이 이제 대신 요새 운전을 하거든요. 근데 어쩌든지 봉사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다 이렇게 못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 선수 새벽 기도 차량 운행까지 하시고 커피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맛있게 이렇게 가시다 드시지만 장로님은 새벽마다 그거 매일 청소하셔요. 커피 자판기. 찬양대원들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때 뭐 찬양이 뭐 별로 신통치 않네 그렇게 들으실지 몰라도요. 우리 지휘자님은 참 의정부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셔서 토요일날도 오시고 주일날도 오셔서 그 연습하시고 우리 찬양대원들도 바쁜 중에 토요일날 와서 연습하고 주일날 연습하고 몇 시간씩 그냥 고생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려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성껏 준비한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고 여러분들도 아멘 하세요. 그런 예의가 있어야죠, 우리가. 그쵸? 남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냥 덤덤하게 먹으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여러분들도 아멘하고 은혜를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 뭐 하나하나 그걸 다 일일이 어떻게 다 얘기하겠어요?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참 많은 분들이 씨앗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헌금이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은혜들을 더 많이 받으셨는지. 그런데 그 중에서 또 몇몇 분이 마음에 감동을 줬는데 2층에는 강대상은 있는데 의자가 그냥 이런 일반 의자로 놓고서 이제 제가 거기 엎드려 기도를 하니까 보시기에 마음에 안 됐는지 마음에 감동을 받으신 권사님이 특별 헌금을 바쳤어요. 의자를 좀 이렇게 새로 해놓으라고 또 그렇게 하셨어요. 참 그렇게 넉넉하게 잘 사시는 분도 아닌데 그렇게 하셨어요.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또 어떤 권사님은 참 집사님이지 그분은 우리나라 돈도 아닌데 엔화를 그냥 큰 돈을 맞춰주셨어요. 정말 감사하다고 새벽에. 청소하는 분들 또 뭐 새벽에 일찍 와서 막 교회당 쓸고 닦고 하는 분들 평일에도 와보면 와서 봉사하고 음식 만들고 애쓰시는 분들 뭐 반주하려고 수고하는 우리 학생들 찬양단들 또 우리 음향 담당들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식사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는 확실히 잔치가 계속돼야 되겠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난번에 한 2달 그렇게 했나요?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일은 축제주일이라 해가지고 각 기관별로 셀별로 모임을 갖고 또 가정별로 모임을 갖고 모처럼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가지라고 이렇게 찬양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찬양 예배도 안 드리는데 그럼 점심을 안 하고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주일 점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 몇 달 2번 지났나 그랬는데 2번 지나더니 벌써 또 뭐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나요. 왜? 끝나고 났는데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냥 가기가. 친교가 안 된다고. 새신자들 와도 그렇고 또 뭐 각 기관별로 하는 데는 하지만 안 하는 사람들은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안 들고 그냥 가니까 너무너무 허전하고 섭섭하고 친교가 안 되니까 교회가 너무 냉랭하다. 그러니까 다시 하면 좋겠다 하고 막 이제 또 건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 셀장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수고스럽지만 어차피 또 하시는 분들은 밥 다 하더라고요. 해가지고 뭐 셀별로 기간별로 또 먹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좀 더 해서 그냥 전 교인이 그냥 마지막 주에도 점심 해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잔치합시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이제 잔치하기로 마지막 주에도 점심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점심을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어떤 회합이나 모임도 보면은 꼭 모임 후에 식사가 있잖아요. 그 먹는 게 없으면은 그 모임이 그렇게 잘 안 모여져요. 먹는 사람이 육신적으로도 먹어야 친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초대교회도 보니까 떡을 떼며 날마다 음식을 나누고 그런 것을 보니까 먹는 게 꼭 따랐던 것 같아요. 셀예배도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와서 달랑하면은 재미없죠. 그래도 음식을 준비해 놓고 오라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고 나서 식사라도 함께 같이 먹으면 얼마나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먹고 육신과 영혼이 함께 기뻐하며 잔치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신앙생활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을 주님 몸된 생명샘교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기뻐하면서 천국 가는 날까지 함께 가는 순례자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이제 뭐 성도들이 같이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이 만나요. 많이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움직이다 보면 사귀어요.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금방 사깁니다.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그래가지고 서로 음식을 자기들 가져온 거 나눠주기도 하고 같이 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친해집니다. 굉장히 그 여행 순례길이 행복해져요. 같이.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여행하는 순례자들인데 천국 가기까지 우리는 동역자들입니다. 누가 처져 있거나 힘들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같이 가서 일으켜주고 도와주고 붙들어줘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만 즐거워하지 말고 목자의 심정으로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가야 할 사람이 옆에 없다. 여러분 주변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는 분들이 오늘도 결석자들이 내 눈에는 꽤 많이 보이는데 여기가 아파요. 내 마음도 이렇게 아픈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사정으로 못 나왔는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잔치자리에 참석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그래서 강관하여 데려다가 내 짐을 채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나만 생각하지 말고 이 즐겁고 복된 자리에 더 많은 이들이 참석해서 이 빈자리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 잔치하는 분위기로 사시고 열심히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런 1,000일만 세계 선교 비전을 이루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더욱 열심히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